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불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유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은 이스라엘과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가정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가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 왕은 군사적으로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집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농사의 신 바알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넘어 우리들의 학교와 직장과 정치와 문화 등 모든 곳에 계심을 인정하시나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게달과 하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람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메섹은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차지했던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수리아와 아람은 이 지역을 수도로 삼았고 그 외에도 유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등이 이 다메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23절에서는 다메섹과 그 근처의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결국 다메섹은 아수르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며 24절에서는 다메섹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도망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 그룹과 군사들이 멸절을 당하고 다메섹을 수도로 삼았던 아람의 왕 벤 하닷의 궁전과 성벽이 불에 탈 것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게달과 하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8절서부터 33절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그의 원인임을 암시합니다. 28절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게달과 하솔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들의 장막, 양떼, 휘장, 기구들 그리고 낙타가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들은 사방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목민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데 이제는 그 사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는 게달과 하솔에게 멀리 도망쳐 깊은 곳에 숨어 살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부했던 안전도 무너지게 될 것임을 31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가축들이 탈취당할 것을, 그리고 33절에서는 하솔이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큰 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 여우과를 나타내는 타님이라는 단어를 뱀의 단어인 타닌으로 오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나 NIV 버전에 보시게 되면 사막 여우과인 제칼로 번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게달과 하솔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으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엘람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엘람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동쪽 메사포타미아 근원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엘람의 활, 즉 그들이 의지했던 궁수 부대를 꺾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힘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는 사방에서 바람이 일어나 엘람을 흩어버릴 것이며 그로 인해 엘람의 백성이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람에게 재앙과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며 그들은 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3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엘람에 세워질 것임을, 그리고 39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엘람을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까지도 심판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제한된 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그분의 심판과 구원, 통치는 모든 민족과 국가에 미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49장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